누가복음 8장 14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가시가 성경에 4가지라고 했죠. 제일 첫 번째가 세상 염려, 두 번째가 재물에 대한 유혹, 세 번째가 일락, 향락, 묶어서 세상 사랑, 네 번째가 기타 욕심, 이렇게 4가지가 가시 역할을 해서 우리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다시 한번 세상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세상 사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가? 왜 그렇게 야고보서 4장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가까이 하고 친구가 되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고 성령이 질투한다, 이렇게 말했고, 로마서 12장 이전에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말씀했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마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하면서 이 세상 사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인 좀 예를 들어서 세상을 실제로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람과 아브람 조카 롯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종들도 있고 양떼들이 번식을 많이 해서 굉장히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아브람의 종과 조카 롯의 종들이 이 목초지의 지경은 한정되어 있는데 양떼 소떼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수요는 적은데 공급을 이제 많이 요청하니까 땅은 적고 양떼 소떼는 늘어가니까 이 종들이 서로 풀 많은 곳에 양떼를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하면서 조카이지만 그에게 선택과 우선순위를 먼저 양보합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가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 두는가를 딱 보면 이 사람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가 구분이 확 되어져요. 다시 말합니다. 선택할 때, 결단할 때 그 사람의 가치를 어디 두고 우선순위를 어디 두는가를 딱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가 확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삼촌이 조카에게 네가 먼저 우선순위를 택하라. 조카 롯이 이 시간 믿음 중심을 딱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그럼 조카가 좀 장유유서고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삼촌이 먼저 그래도 선택하시죠, 이렇게 기본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조카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의 기준이 땅이에요. 조카 롯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딱 봤더니 너무 땅이 너르고 평평하고 물이 너무 많아서 목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조카 롯의 선택의 기준은 땅이요 세상이 그의 모든 가치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쪽을 딱 택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쪽이 어느 곳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인 곳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죄악이 간영된 곳인데 땅만 생각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쪽을 덜렁 선택하게 되어졌어요. 그 죄악이 얼마나 많은 도시에 이들이 그곳에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딸들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어떻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자식을 낳을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요. 조카로 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딸이 술을 권한다고 그걸 넙죽 받아 보니까 술을 하루 이틀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술에 그렇게 깊이 심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데, 뒤는 왜 세상에 모든 거 모아놓은데 그거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그걸 놓칠 수가 없어서 계속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볼 때 그들은 완전히 세속화가 되고 세상 쪽을 선택해 가다가 세상에 깊이 물든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심판을 바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조카 롯이 워낙 세속화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한번 했어요. 그게 창세기 14장에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4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 고모라를 비롯한 5개 부족과 전쟁이 나서 전쟁에 패해서 전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적이 조카 롯이 있어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하나님의 경고구나 알아차려야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평소에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돌라 오멜의 4개 연합군을 쳐부수고 다시 소돔 고모라의 백성 중에 롯을 구해오고 다시 전리품을 산더미 마침 챙겨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같았으면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하고 깨우쳐야 되는데 못 깨우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심판을 먼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고를 하셔요. 경고를 돌이키라. 그래도 굉장히 충격요법인 포로로 끌려가는 이 충격을 주면서도 깨닫기를 원하고 세속화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결국 이 조카로서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완전 그의 세상에 선택했던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딸들은 다 타락해버렸고, 그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버지를 통해 태어난 자식이 이제 암몬과 모압인데 평생을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이렇게 원수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참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사랑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세상을 우선순위로 덜렁 딱 잡았더니 결국 세상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거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잡았더니 하나님도 잡았고 땅도, 동서남북의 그 많은 땅들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땅을 먼저 선택하면 땅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선택하면 하나님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이 덤으로 부산물로 땅도 세상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주제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리라.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그건 내가 덤으로 너에게 주마. 근데 이 거꾸로 살면 인생이 고생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덤으로 준다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언제나 우선순위로 택하면 하나님도 놓치고 땅의 건도 놓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편을 택하면 하나님도, 그리고 이 땅의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 롯인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세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고 제약의 열매인 암몬과 모압을 놓고 이게 세상 사랑함의 결과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 부담하면 안 된다, 세상 본받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그 이름이 데마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디모데후서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13권 서신서 중에 맨 나중에 기록한, 순교 직전에 기록한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런 게 끝까지 사역에 동력했던 이가 데마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결국은 못 나오고 거기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잖아요. 그가 그 영적 대거장인 바울과 동력하는 동력자였는데, 진짜 위기를 만나니까 데마가, 여러분 사람은 보통 때는 그 사람의 진위, 그 사람의 참 중심을 잘 몰라요. 근데 진짜 큰 어려움이 와보면, 위기가 딱 올 때 그 사람의 진면목, 그 사람의 중심이 확 드러나는 시간이거든요. 이 데마가 자기가 그렇게 따르던 바울이 옥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순교하겠구나라는 게 딱 확정되자, 그때 사실은 제일 바울 곁에서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용기를 드리고 그때가 진짜 필요할 때거든요. 근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울을 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맨 마지막 서신서에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리고 아팠던지 그걸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걸 한 줄을 딱 기록하는 거예요. 너무 바울의 마음에 안타까웠던 거예요. 진짜 바울을 따르는 것 같고 주의 일에 동력자 같았는데 진짜 위기가 오니까 딱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진짜 제자인 줄 알았고 진짜 동력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위기 때는 딱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중심이 세상이었구나, 이 사람의 중심이 세상이었구나, 위기 때 그게 확 드러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진짜 어떤 나무가 푸르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왜? 온 산에 녹음이 우거져서 다 푸르게 보이니까요. 근데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면서 눈보라가 칠 때 진짜 푸르름은 송죽이 푸르른 것이 확 드러나요. 진짜 푸르름이 송죽이구나, 소나무와 대나무가 진짜 푸른 거구나. 눈보라가 몰아치고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릴 때 보면 진짜 푸르름이 저 소나무 대나무가 진짜 푸른 나무였구나 라는 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한 게 위기 때 보니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위기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래야 위기가 올 때도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하여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안 그러면 세상으로 딱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흔히 말하는 당자, 둘째 아들인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도 너무 아니죠. 참, 그래도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는 참 못마땅하지만 자녀에게 유산의 몫을 떼어줘요. 그래, 네가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한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래, 한번 살아봐라고. 그 아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먼 타국으로 갔어요. 돈이 있으니까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역시 아버지 잘 떠나왔다. 역시 세상 사랑하니까 원하는 대로 다. 돈이 있으니까 여자들도 그렇게 많이 따르고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빌붙고요. 정말 세상이 괜찮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돈 떨어지는 양만큼 사람도 떨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똑 떨어지니까 사람도 똑 떨어지고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게 세상 사랑의 특징이에요. 세상은 내가 돈 있고 퍼주고 하면 많이 사람들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정도로 곤란해졌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사람도 자기와 함께 안 해서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우리를 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돼지예요. 레위기 11장에 정결한 짐승은 대책임지라고 쪽발이 나야 정결한 짐승이에요. 근데 돼지는 대책임지를 안 하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건 제물로 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돼지를 가까이 하기 싫어해요. 어느 정도로 고난이었으면 돼지우리를 치는 신세가 돼도 그 일에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때도 허기가 져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좀 먹어서 배를 좀 허기를 채우려고 해도 그 돼지가 와서 밀어버리니까 그것도 옳게 안 됐어요. 정말 이 둘째 아들의 인생에 그렇게 바닥을 쳐도 그렇게 바닥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닥쳤는데, 이게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고난은 내가 잘못된 길을 수정해주는, 고쳐주는 굉장히 귀한 역할이 고난이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고난을 힘들다, 아프다,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보낼 그 정도는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아프지만 그릇 행하였던 길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유익으로 삼는 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게 극심한 고난이 왔는데도 유익을 하나도 못 찾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고난을 통해서 각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지혜가 필요하죠. 저도 굉장히 이번에 참 유익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많은 것을 이 고난의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다시 주의 빛 앞에서 바라보고 너무너무 고난이 귀한 시간이에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또 여러분대로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고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모든 걸 새롭게 하고 정도를 걷게 하는 굉장히 유익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고난 속에서 세상 사랑이
의미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고난 중에 세상 사랑이 헛되고 아버지 사랑이 귀한 것을 깨달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가 딱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을 딱 버리고 아버지 사랑을 택해서 그가 아버지에게로 와요. 아직도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 간의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쫓아나가서 아들을 이렇게 얼싸안고 맨 처음 말하기가 죽었던 아들 살았고 잃었던 아들 찾았다면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갈 때 이런 각오로 갔거든요. 나는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나는 품꾼의 하나, 종으로 받아달라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갔는데, 여러분 그 당시 옷은 신분을 나타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다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의 신분, 그 당시 종은 신발을 신지 않는데 신발을 신겼다는 건 넌 종이 아니야, 넌 아들이야. 그리고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그에게 언약을 다시 되새기는 거고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을 모아서 그렇게 기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너무 절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었구나. 진짜 사랑은 아버지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이 탕자를 통해서 얼마나 세상 사랑이 헛되고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구나, 이걸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이 탕자 얘기의 핵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 세상과 성도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성도가 머물러야 될 위치, 교회가 머물러야 될 위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새롭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절대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개화운동을 일으키고 이 민족의 근대화를 일으키고 이 민족을 완전히 탈바꿈시킨 것은 개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땅이 변화된 거예요. 그게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언둔에서 세상을 떠나 깊은 언둔의 세계로 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있는 위치는 세상 중심부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할도 하지만 위험성은 뭐냐? 우리가 자리 잡은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안 깨어있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는 세상에 물들 수 있는 세속화의 위험이 굉장히 많은 것이 교회요 성도의 자리 잡은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세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은 세상 중심부에 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세상에 물들어 버릴 수 있고 그 흔히 세속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언제나 안고 있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위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자주 들었잖아요. 배가 존재하는 것은 강이 있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배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없고 강이 없다면 배가 있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근데 배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배는 언제나 바다에 강에 있어야 되지만 바닷물이 강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있어야 되지만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오고 성도 속으로 들어오면 그 성도는 침몰해버리고 세속화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하나 세상에 잠식당한 세속화가 되면 그건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참 그래서 믿음 생활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 기도라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와 세상을 향해 기도한 내용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제자들은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자, 제자들이 있는 곳이 세상에 있사옵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세상에 저들이 있사옵고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는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는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자가 교회요 성도들의 현주소라는 거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말아야 되는 존재, 그게 교회의 위치요 성도의 위치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세상 것이 들어오 버리면 세속화되기 때문에 능력을 다 잃어버려서 무용지물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결과가 하나 있는데, 세상에는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는 있으나 속하지는 않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왜? 같이 직장에도 다니는데 회식할 때 회식도 가는데 세상에 똑같이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니까, 그 직장 안에 있으니까. 근데 위에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세상에 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부하다 보니까 너 우리 팀이 하나 되는 걸 원치 않아? 너 그래갖고 직장생활 세상생활 어떻게 할 거야? 막 그러면서 너 때문에 분위기가 깨진다고 말하고 우리 팀의 하나됨을 네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세상에는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따라오는 게 핍박이라는 게 따라오는 게 이게 녹록 차는 그리스도인의 세상 생활 현주소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타협해버리면 영향력은 그때로부터 사라져버려요. 세상에는 있으나 속하지 않으므로 따라오는 게 핍박이에요. 저들은 영고 없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주는 것 없이 그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느껴보았을걸요. 그걸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는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은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박해할 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큽니다. 그런 자가 천국을 받을 거다고 산상순 8번째 팔복이 그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그래서 따라오는 결과가 핍박, 미움. 그러나 그 자에게 하늘의 상이 크고 그 자에게 내가 천국을 부여할 거다라는 거 아시고, 참 주님은 교회가 뭐냐면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불러낸 무리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에크가 밖으로 불러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구별해서 모은 데가 교회예요. 근데 꼭 명심해야 돼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택해서 불러 모은 존재가 교회인데, 주님이 교회에만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세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요,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곳이요, 실제로 힘을 써야 되는 곳은 세상 속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진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종국적인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 모았고
그게 교회고,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게 하고 주님을 닮게 만들고는 나가야 될 곳은 세상 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힘을 써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게 바로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세상과의 관계를 잘 알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어찌 살아야 될지 알겠습니다. 더 그래서 성령 충만받아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